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결혼하는 전 과정에 아주 깊이 개입하십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삭이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살, 1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결혼을 이삭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라의 자리를 대신할 약속의 여인이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결혼시키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수행자로서 분명한 원칙을 두 가지 세웁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의 부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 가운데에서 이삭의 부인을 택하지 않겠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와 악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 즉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가나안 땅에 사는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 족속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4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 시간이 정확하게 430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이 끝나는 그 다음 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430년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집트 지경을 벗어나는 걸 보고요, 정말 소름 끼치게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이 우상숭배와 폭력과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도 그곳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의 부인을 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 이삭의 부인을 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부인은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동생 나홀의 식구들 그리고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났던 사람들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삭의 부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않기로 합니다. 하란으로 데려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신 가나안 땅인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곳으로 언약의 아들이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장 신뢰할 만한 종, 아마 이삭이 없을 때 아들로 삼으려고 했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이제 고향 하란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거기에서 이삭의 부인이 될 만한 여자를 이제 택하여서 데려오너라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친족을 사실은 이 종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 종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겜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남부 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헤브론 쪽, 세겜 쪽 그쪽에 살고 있는데 하란까지는요. 여러분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정도. 그러니까 그런 먼 길을 보내서 아들의 부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참 대책이 없죠.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면 동생, 여러분 하란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은 여기 와서 소돔 땅으로 떠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동생 나홀의 아들들의 딸 중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이삭과 아브라함은 100살 차이예요. 100살 차이면은 사실 손주죠. 네, 손자, 손녀의 나이 차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나홀은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는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 낳고 딸 낳아서 손자, 손녀가 있었을 텐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동안 전혀 아이가 없다가 100살 차이로 이삭이 났으니까 손녀 중에서 이제 아마도 이삭의 부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된 것입니다. 종의 걱정은요, 사실 여인을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뚜렷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나홀이 어디에 사는지 보고 그리고 그 나홀의 후손 중에서 이삭과 어울릴 만한 여자가 있는가라고 찾으면 되죠. 그게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여인이 과연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의 부인이 되려고 부모를 떠나서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오겠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오겠느냐. 아브라함은 만약 여인이 종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종에게 그냥 오너라 이래요. 그냥 오너라. 하나님이 그런데 분명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여건을 다 맞춰 놓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되, 혹시 갔는데 여자를 또 발견했는데 그 여인이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삭의 부인이 되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냥 오너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말하는 그 마음 안에는요, 이삭을 바칠 때 미리 순양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물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의 부인을 준비하지 않으셨겠는가? 이 믿음이 충분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부인을 준비하신다는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아주 깊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의 종은요, 낙타에 예물을 가득 싣고 머나먼 하란으로 떠납니다. 8마리 정도의 낙타에다가 막 예물을 있는 대로 막 싣고 갔었던 것 같아요. 800km를 걸어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저녁 때 하란의 우물 곁에 도착했는데, 저녁 때이고 이게 우물 곁에 왔으니까 일단 막막한 거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친족과 그의 딸 중에서 이삭의 부인이 될 만한 여자를 찾겠는가. 이제 성 바깥에 우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우물물 앞에서 막막한 느낌을 가진 늙은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서 이를 맞춰 놓을 것이다 라고 자기에게 얘기했으니까 종이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이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세팅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조건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꽤 상세하기 때문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먼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돼요. 그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그리고 그 소녀가 물을 깃는 것을 종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물에서 물을 그 소녀가 길어요. 그래서 우물은 보통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물을 길어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 물 떠가지고 갈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하인이 물 좀 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물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여인이 예, 마시세요 라고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조건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그 우물 곁에는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구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퍼줘야 되거든요. 퍼줘야 돼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낙타를 바라보면서 아,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이군요. 제가 구유에도 물을 가득 채워서 짐승들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게 물을 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물을 먹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풀려면은요, 이 여인이 우물을 몇 바탕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몇 바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거기다가 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은 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무 여자나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 종이 그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온 겁니다. 참 예쁜 소녀였다고 나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올라오자 종이 물을 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소녀가 리브가가 그럼요 하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낙타를 쳐다보더니 제가 낙타도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단번에 내려가 가지고 물동이로 떠서 낙타에다가 낙타 물 마실 수 있게 물을 퍼 나르는 걸 종이 잠잠히 지켜봅니다. 종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이삭의 부인으로 준 것이 맞는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기도 마치자마자 여인이 나타났고 아리따운 소녀인 것을 보았고 이 소녀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와 상당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의 딸이냐? 혹시 너의 집에 나그네가 쉴 곳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대답을 해요. 나는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있고 쉬어갈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이 종에게서 머리 꼭대기에서 발까지 전기가 흘렀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던 거예요. 종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참 감격스럽죠. 네. 굳이 여기에서 그냥 교훈을 따듯이 리브가의 성품이 이랬기 때문에 뭐 이런 성품이기 때문에 언약의 뭐 며느리가 될 수 있었다, 부인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요, 지금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리브가 놀래서 오빠 라반에게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라반은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 손목걸이 쌍으로 채우고 왔고요. 금 코걸이를 채우고 온 거예요. 깜짝 놀라죠. 금은 지금도 값어치지만 그때도 값어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깜짝 놀라서 우물가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데려가죠. 종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인 것과 이삭, 그러니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소와 양과 은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풍족한 족장이 되었다는 것,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800km를 떠난다는 것이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노라 하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모든 궁금증과 의심을 해결을 했죠. 이제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부두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죠.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큰할아버지죠. 큰할아버지예요. 자기들이 이곳 하란에서 살게 된 것이 여호와라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란이 고향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영향력 있는 족장이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아내를 리브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따지고 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이 종이 낙타에 싣고 온 결혼 지참금은 엄청난 보물들이었던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종은요, 은금 패물을 부두엘과 그 식구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 줍니다. 아마도 그 나누어 준 이 보물들의 규모로 볼 때요, 정말로 큰 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종이 얘기하죠.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속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부두엘과 라반이 깜짝 놀라죠. 아니, 그래도 한 열흘은 있다가 이렇게 좀 헤어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종이 아브라함 주인께서 나에게 명한 바도 있고 나는 이제 이삭의 부인을 확실히 확인했으니 여기에 있기보다는 데리고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라반이 그러죠. 누이야, 너 이분 따라가서 정말 큰할아버지의 아들의 부인이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죠.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저는 참 들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싶어요. 여러분, 60절에 그 오빠 라반이요,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반이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이 축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축복은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22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축복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리브가를 이삭의 부인으로 맞이한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도장이 찍히는 셈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거니와 그 주인의 그 종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세심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저는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 주중에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오랜 시간 합니다만은 정말 감사한 게 늘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시마다 때마다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라고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여러분 제법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나 여러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기도에 제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얘야 난 네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나님 일부러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빠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제가 제 아이들을 생각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내놓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그러죠. 기꺼이.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네 아빠야. 주님은 언제든지 그러실 거예요. 필요한 것 내가 줄게.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관계의 필요, 건강의 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심하고 정밀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내 발걸음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국에 오직 기도만 붙잡고 선교를 떠나셨던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고 아들을 눈물로 떠나보내던 배로 떠나보내던 그 순간의 느낌을 허드슨 테일러가 참 자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에 여러분 이 말 하고 넘어갈게요. 주님을 위하여 버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놓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때보다 더 크게 깨닫게 되었던 때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저는 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게 많이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이렇게 선교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때는 도술 편 범선이 많았거든요. 그 범선을 타고 항해 중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자 배가 섬 쪽으로 밀려갔는데 선장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긴장을 시킵니다. 그 섬이 남북한 원주민이 사는 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바람이 안 부니까 그냥 배가 저절로 섬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망원경으로 살펴봤는데
이미 원주민들이 창 들고 해변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다 겁에 질립니다. 선장이 했던 조치가 있었습니다. 선실로 뛰어내려가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사님,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섬 쪽으로 배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 섬이 굉장히 난폭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테일러가요, 선장에게 배에 있는 모든 돛을 올리라고 해요. 그리고 선실에 들어가서 테일러가 필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잠시 후에 선장이 선실로 내려와요.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선교사님,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배가 이미 바람을 맞아서 토인들의 섬을 멀리 떠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참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선장이 그 상황에서 방법으로 선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어떤 선장이 그럽니까? 차라리 무기를 하나씩 들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근데 테일러에게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걸 대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선장에게는 실제적인 방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람이 필요합니다. 테일러는요, 돛을 올리세요. 그리고 내려가서 바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좀 있다가 바람 너무 세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과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몇 번 살펴봤습니다만 당신의 뜻을 이루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려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뜻을 정하셨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기드온과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기에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 마음에 쿵 내려앉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지만 내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바다 위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서도 여러분 은혜에 목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막 기도로 다 그치고 막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창문에 우리들의 물기가 이렇게 쭉 떨어질 만큼 기도의 열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철로역정 보셨죠? 귀 꽉 막고 좁은 문으로 달려가면서 영생 천국 하면서 세상과 단절되는 그 어떤 순간을 경험하셔야 내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한 번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구원의 경험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구원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경험해놓고 무슨 경험했는지를 모르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경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앞에서 목사는 모세의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모세의 천국이 아니라 나의 천국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루 30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앉아 있겠다. 무릎이 안 되면은 의자에 앉아 있겠다. 앉아 있으세요. 앉아 있으세요. 저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정말 5시 10분 정도부터 제가 7시 반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산길로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하늘 높이 소리를 지르면서 산이 쩌렁쩌렁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 주변에 혹시 사람들이 있었으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삽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경험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밀하게 기가 막힌 악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의 그림에 퍼즐을 맞추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브라함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을 보내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삭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읍시다. 넉넉하게.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리라.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성령으로 약속하셨으니 나의 순간순간 속의 만남을 그분께서 주장하시리라.
그분께서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리라. 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게 하시리라.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